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종교개혁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만든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날 굉장히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다이렉트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이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Pilgrim's Progress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례자의 신앙생활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과정이라는 의식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살고 어떻게 살든지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가 요즘에 너무나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특히 이제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왜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양보하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식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많은 부분을 교인들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천당만 가게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에게 별로 그다지 박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초점 맞추자 하나님 영광에 관심 없는 교인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하고 하나님 영광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밖에 나와서는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단순히 천당 간다고 하는 욕심 하나만을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으로 돌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교회 생활이 좀 더 질적으로 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질적으로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좀 신사적이고 더 세련된 종교 생활이지 그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이전과 좀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은 여전히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요. 철로 역정이 여러분 어떻게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 강연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강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국에 통일령이 일어나서 많은 청교도들이 박해를 당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철로 역정 존 버년이 고난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책이 나오기 전에 고난 받지 않고 위대한 책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오. 고난 받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고난 없이 여러분 복음의 그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강단 설교가 굉장히 얄팍하지 않습니까? 강단 설교가 완전히 코미디화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강단 설교에 깊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뒤에 이제 존 버년의 생애에 관해서도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존 버년은요 학벌이 중학교 중퇴입니다. 그러니까 10살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야 네가 배부르게 지금 공부하게 생겼냐? 지금 글 쓰고 글씨 읽을 줄 알았으면 됐어. 이제는 너는 아빠 도와서 돈벌이나 하자. 해가지고 땜장이 일을 한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작을 만들어낸
존 버년의 학벌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존 오웬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청교도들 중에 가장 탁월한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청교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손꼽는 사람이 존 버년 박사입니다. 근데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읽고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 모든 지식, 내가 배운 모든 학문을 저 대장간의 힘과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존 오웬은요, 철로 역정 이 책을 읽고서 감동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따가 나중에 잠시 또 언급하겠지만, 버년이 이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포드 침례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시로 와서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오웬이었습니다. 존 오웬은 이토록 위대한 설교를 내가 어디서 들을 수 있겠는가 해서 이 학벌이라고 하고는, 학벌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퇴라고 하는 이 존 버년의 설교를 즐겨 듣는 것을 그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버년은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학교 정규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버년은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람 신앙이 너무 좋구만 해가지고서 베드포드 침례교회에서 그냥 전도사로 임명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신학을 정립하게 된 베이직이 뭐냐면 책과 그리고 감옥 생활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존 버년이 한 감옥 안에서 48권 정도의, 48권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거든요. 이 48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는데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위대한 역작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대 교회를 봅시다. 이 시대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신학교 정규 과정을 거쳐서 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뭐 맨날 박터지게 공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초등학교 중퇴라고 하는 것이 학벌의 전부인 이 버년의 신학적 그 깊이조차도 우리는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가장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된 배경이 어떤 상태였다 그랬습니까? 당시 영국은 청교도 혁명 때문에 청교도 혁명을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 나라의 그 목사를 2명을, 그러니까 국목이죠. 국목 2명을 세웠는데 한 명이 제가 방금 말씀했던 존 오웬이고 또 한 사람이 토마스 구드윈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국목으로 세우면서 이 청교도 혁명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서 갔습니다. 근데 이 올리버 크로멜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 누굽니까? 리차드 크로멜이 정권을 잡았는데, 리차드 크로멜은 아버지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술렁술렁하고 국민들이 반감이 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올리버 크로멜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나라가 너무나 좋았는데, 리차드 크로멜이 다시 정권을 위임받고 나서부터는 나라가 너무 뒤숭숭하니까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분위기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1660년에 이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폐위됐던 찰스 2세를 다시 왕위에 다시 올려놓게 됩니다. 근데 왕위로 올려놓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이 정권을 딱 잡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종교 정책은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종교 정책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독주의자들이 1662년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통일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립니다. 통일령을 내리기 위해서, 통일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국 국교회 안에서
예배, 기도, 의식 방법을 하나로 통일하자. 그리고 이 통일한 것에 동의하는 사람만 목사가 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령이 내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목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직함을 사용하자. 사제라는 직함을 사용하자. 그리고 이 로만 칼라, 그러니까 사제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하자. 성찬식 때 무릎 꿇고 떡을 받아 먹도록 하자. 그리고 세례를 줄 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선포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다 개혁했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했던 것을 완전히 100% 다 복구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령을 내리면서 이 감독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다 그랬어요? 청교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없애줘요. 그래서 이 통일령을 내리고 나서 이 통일령에 동의할 것인가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이들이 그것을 알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돌로뮤 대축제일까지 이들이 통일령에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이제 국가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통일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목사직에서 다 강퇴당해버리고 모든 사례금은 다 몰수당해버리고 가족들과 더 뿔뿔이 흩어져야 되며 그리고 더 이상 성도들하고는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도들하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5명 이상 만나게 되면 불법 집회 혐의로 걸려서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 베드포드라고 하는 그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존 버년이 국법을 어기고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6개월 정도 감옥에 갇혔다 다시 풀려났는데 또 말씀을 전해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나온 것도 존 오웬이 힘을 써가지고 12년 만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이 생겼다 그랬습니까? 먼저 자기 와이프가 죽고요. 와이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와이프에게서 태어난 딸이 소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맹인이었는데 이 맹인 자기 딸이 계속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보호한 애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결국 딸이 죽고 맙니다. 버녀는 구두꾼이라고 하는 것을 감옥에서 계속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장사를 해서라도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먹여 살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버녀는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처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강단설교가 이토록 얄팍해지고 강단설교가 이토록 생명력이 없고 강단설교가 이론에만 멈춘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고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만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아시지만 존 버년의 관심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존 버년의 관심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존 버년의 관심이 교리가 아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관심이 뭐냐면 그래서 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틀림없이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체험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체험했던 것을 교리로 체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험과 교리를 나누어 버리는 오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존 버년은요,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걷게 되어지는 체험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재미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존 오웬이 철로역정을 완성하고 그 책이 오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다 오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죠. 내가 배운 모든 학문과 저 대장간의 힘과 바꾸고 싶다. 이것이 이 청교도 시대 때 가장 탁월했던 그 영국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지성인이라고 하는 존 오웬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 중퇴짜리가 쓴 철로 역정을 읽고서 표현했던 그의 감탄사였습니다. 철로 역정이 기록될 당시 청교도들의 신학적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책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게 되면 8페이지 맨 아래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한 문단만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정치적이며 세상적이었고 예배는 우상적이며 미신적인 것으로 타락하였다. 교회의 이러한 정황 속에서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지금 청교도 시대 때와 오늘날 이 시대가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있고요. 목사가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찌하든지 세상보다 더 앞서가면서 더 타락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세상의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들여오기 바쁩니다. 목사가 어떻게 세상과 구분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과 구분되도록 살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가 어떻게 좀 더 화려해질 것인가, 어떻게 교인 수를 더 많이 끌어모을 것인가,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그들이 교회 밖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까? 그것이 오늘날 청교도 시대 때의 교회와 이 시대 교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교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교리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인들의 믿음의 고백, 그것은 삶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의 일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철로역정에서 그래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다쟁이는 교리적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머리가 좀 스캐너 같은 사람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리적 책을 보면 아는 게 많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면 자기 교리적 지식을 떠버리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경건한 것처럼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믿음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질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올무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당신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 노선을 걷는다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 이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리를 배우지만 그 교리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그 교리적 지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번연이 또 풍자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경건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뭐예요? 믿음과 행위의 일체, 신앙 고백과 삶의 행위의 일체, 이거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청교도 목회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강단 설교는 청교도적인데 목회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기존의 다른 교회와 똑같은 프로그램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고, 교인들도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것이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 몸부림. 저도 사실 그런 분에 대한 유혹이 요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알기 위해서 배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배우는 존재들입니다. 번연의 위대함이 어딘지 아십니까? 번연은 하나를 알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번연의 신학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할 수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화되기 위한 처절한 몸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이 정립되어집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왜 내 삶 속에 안 사라지는 것일까? 그러면 고민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과 또 짝을 맞춰서 생각해 봅니다. 틀림없이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성경 구절도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사라질까?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신학이 정립되어집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우리 신학의 선배들의 신학은 그렇게 정립된 겁니다. 청교도들의 신학이 탁월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학이 오늘날 소위 교조주의자들의 신학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교도들은 교리와 싸운 사람이 아니라 교리를 가지고 삶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교조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조주의자들은 자기 지식과 다른 사람의 지식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청교도들은 왜 이 교리대로 안 사라지는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점검하면서 그들은 첫 번째로 점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심신학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을까? 왜 성도들이 그토록 많은 교리를 가르쳐도 왜 그 교리대로 살아지 않을까? 그분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회심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접근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죽임 교리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리의 소욕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그래, 저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삶과 육체의 소욕과 성리의 소욕에 엄청난 충돌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죄죽임 교리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가 사실은 존 오웬 같은 사람들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로 끝납니까? 그들은 영적 전투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죄의 죽임에 관한 실제적인 수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오웬의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존 오웬의 설교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 박학다식하다, 저 사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존 오웬의 설교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릅니다. 저 사람은 마치 내 머릿속을 훤히 읽고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내가 이 생각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니까지도 미리 알고서 얘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 오웬의 설교가 왜 그런 설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과 삶의 일치성을 어떻게 해야 이루어 줄 수 있을까, 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영혼의 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꼼꼼하게, 정교하게, 깊이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과연 청교도주의라는 게 뭐가 청교도주의일까요? 청교도들의 책을 잔뜩 쌓아놓고서 청교도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소위 방법론을 가지고 떠버리는 것이 청교도가 아닙니다. 번연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번연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10권의 책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한 권의 책이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에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엄청난 대작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책을 마스터하는 그런 독서법이 그 당시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성령론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이겁니다. 내가 과연 읽었는가? 내가 왜 이것을 또 놓쳤는가? 내가 과거에 이것을 읽었는데 왜 이것이 내 삶하고 또 그렇게 멀어졌는가? 과거에 나는 이 부분을 붙잡고 살았었는데 왜 내가 이 부분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또 많이 잊혀졌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교도들의 책을 읽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지 않는 지식을 떠버리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교도들의 관심이 그거였습니다. 청교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들을 영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청교도들을 성경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원인들을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치밀하게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거짓된 회개를 분별하며 구원의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과 무지로 말미암아 발생된 잘못된 확신을 꾸짖고,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믿음의 사람처럼 꾸미는 위선자들을 드러내고 깨우치려 애를 썼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 그리고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치밀하게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짜를 드러내고 진짜를 드러내고, 또 가짜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로 만들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 청교도들의 유일한 관심이 교리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캐내고 그들로 하여금 참되게 회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진정한 은혜 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되고 많이 판매된 책으로 알려진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은 이러한 청교도의 정신들을 아주 잘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니언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언급합시다. 버니언은 1628년에 태어났습니다. 잉글랜드의 베드포드에 있는 그 엘스토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난뱅이 땜쟁이 집에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좀 가난했지만 좀 정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만든 것이 항아리라든지 주전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느라고 사는 것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존 버니언이 학교를 다녔지만, 그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겨우 읽기나 쓰기 정도만 딱 배우고 난 다음부터 10살 됐을 때, 10살이면 이제 우리 아들 영욱이 정도 나이죠. 너 더 이상 학교 가지 마라. 이제 아빠도 와서 일해라. 여러분, 영욱이 정도 나이 다는 애가 지금 일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가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일 배우는 겁니다. 10살짜리한테 망치, 해머를 쥐어주고 그거 가지고서 땜쟁이 노릇하는 거, 이거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했겠습니까? 공부라는 건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벌이에 바쁜 거예요. 17살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땜쟁이 일을 하다가 그가 20살 때 굉장히 가난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도 얼마나 가난한 게, 옛날엔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들도 절실했고 더욱더 선명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노라 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이건 심령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누가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 더 선명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니언의 아내, 버니언이 이제 첫 번째 아내죠. 버니언의 첫 번째 아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그가 시집 오면서 싸들고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책 2권이었습니다. 그것이 결혼 지참금의 전부였습니다. 그 책이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이라는 책과 경건의 실천 또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라는 2권의 신앙서적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2권의 책을 아내가 가져왔는데, 버니언이 이 2권의 책을 읽고서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의 버릇이었던 잡담하는 것과 춤추기를 중지했다 합니다. 그들의 결혼 살림은 수저와 접시 같은 것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궁핍했으나 부인의 이런 경건한 인격 때문에 존 버니언이 대단한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합니다.
우리가 이 번연에게서 아주 번연의 회심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잘 알려진 일화를 하나 봅시다. 번연은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좀 신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향 이 베드포드의 이 거리를 걸어가다가 여자들이 모여서 이 잡담을 하는 것을, 따사로운 햇빛 받아가면서 모여서 잡담하는 얘기를 얼핏 듣게 되었다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대화 내용이 우리들 같이 이번에 드라마 봤어? 그 드라마에서 그 배우 잘생겼더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신앙의 간증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드러내셨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심했고 지금은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 라고 하는 소위 구원의 감격, 이 죄로부터 자유함에 대한 그 감격의 모습을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의 소리에서 꽤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엿든 후에 번연의 마음에 심각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동요가 일어나는 것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동요가 일어나지, 좀 생각 없는 사람들은 또 수다 떨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번연은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한 번도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영혼의 비참함이라는 거 한번 느껴본 적도 없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도 뭐 느껴본 적이 없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전과 다른 구분된 삶이라는 것도 자기에겐 찾아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여자들과 나하고는 뭔가 다르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이 이 번연의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번연은요,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을 겁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에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어땠다고 합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 말씀이 자기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장차 올 큰 심판에 관한 깨달음. 이 책 이거 믿을 거 못해, 집어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려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 장차 망할 성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그런 아이들이 끊임없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독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떨쳐버리려고 애랬습니다.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짐 등에 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좁은 문으로 크리스찬이 향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존 번연 자신이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삽시간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뇌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번연이 생각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심 속에서 번연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성경 읽기에 몰두합니다. 가부간의 끝장을 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알 때까지 성경으로 내가 결판을 져야 되겠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을 읽던 중에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완전히 구분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좁은 문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99.99%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로 이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의 곁에 계셨고 성경 그에게 항상 놀라운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갔고 항상 성경이 그의 삶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존 번연은 그가 25세 되던 1653년 존 기드포드 목사에게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포드 침례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후에 번연이 천의 하나라고 극찬할 만한 이 선량한 사람이었던 이 기드포드 목사로부터 번연은 많은 신앙적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사가 어떤 식으로 매출되기도 해요? 아주 경건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에 의해서 양육돼서 배출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버녀는 전도사로 임명받고 이 전도를 하다가 1660년 11월 불법 집회를 인도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돼서 3개월간 베드포드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고 나오죠. 풀려난 후에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는 당국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걸 끝내 또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느끼는 바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 몸은 묶였으나 복음은 결코 어떻게 해요? 묶이지 아니하나니.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번역했죠. 나의 몸은 매여 있으나, 감옥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노라. 버년에게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버년은요,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감옥에 쳐넣는다고 하는 엄포를 들으면서도 그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결코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관심이 그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매여 있나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조차도, 약한 얽어매는 것조차도 우리는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은 그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자, 성경적이지 않다. 그럼 왜 성경적이지 않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또 역추적에 들어갑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왜 성경적이지 않는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무책임하거나 아니라는 그런 태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이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가를 고민하죠. 그럼 어디서부터 항상 접근에 들어가요? 회심으로부터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러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죽임 과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또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방법 놓는 문제를 또 접근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영적 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접근하면서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청교도들의 목회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읽었던 책이 이것입니다. 존 폭스의 기독교 순교 사화라는 책을 탐독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는 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구두꾼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 안에서도 장사할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잠깐 감옥에서 출타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외박식으로요, 출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죄수들에게 설교를 했으며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옥중에서 저술한 책은 유익한 명상과 거룩한 성, 그리고 그 옥중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으며 유명한 바로 철로 역정이 바로 감옥에서 탄생한 책들입니다. 번연이 옥중에 수감되어 있던 일은 아마도 철로 역정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섭리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철로 역정은 고뇌와 회심, 전도와 박해,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는 번연 자신의 고달픈 생애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연의 생애 자체가요, 그냥 고뇌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회심 이후에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참한 삶의 연속.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고민한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있는가,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좀 그래야만 합니다. 우린 말씀 가지고 고민합니까? 안 하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 하던 방식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안 되면 뇌물 가지고서 문제 해결하든지, 안 되면 인맥 가지고 해결하든지, 안 되면 내 수단과 내 혈기와 내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차이입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깊어지지가 않죠.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깊어져요?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신학의 깊이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고뇌 가운데에 존 버닌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요즘에 그렇죠. 요즘 교인들은요, 딱 눈 감고 생각할 필요 있어? 그 뇌물 한번 주면 돼. 여기에 무슨 놈의 신학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성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회 성장시켰대? 뭐 전도 용지에다가 요즘 보니까 사탕 꽂아서 하는 것도 이제 효과가 안 먹힌다니까 다른 방법, 요즘 물티슈가 유행이래. 물티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합니다. 깊이 있게 어찌하면 더 성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 교회 안에 들어와다 보니까, 목사님 그 골치 아프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웬만하면 쉽게 성장하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신학의 성장이 없죠. 신학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책상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은요, 인격에서 나오는 게 신학이에요. 책에서 나오는 게 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인격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는 장소가 신학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신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은 없어져 버리고 인격이 없는 이 딱딱한 경직화된 책과 타락한 인격과의 만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 신학이 어떻게 깊이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신학이 어떤 식으로 갑니까? 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학이 악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모든 신학은 어떻게 해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은 좁은 문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 여러분, 구약시대의 신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지동산에서 배출되어진 그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별로 없었죠. 진정한 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지자들과 하나님과의 맨투맨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인격적 만남 안에서 있었어요. 인격적 만남 안에서. 번연의 신학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 나의 삶의 고뇌가 맞닿았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왜 내 딸을, 저 불쌍한 내 딸을 왜 죽도록 하셔야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토록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그토록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찌하여 청교도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왕정이 복구돼서 이토록 험악한 세월이 오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자기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을, 그래,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해서 이 문제 해결해 나가자, 쉽게 살자, 죄를 적당히 짓고 성경을 적당히 타협시켜서 내가 살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아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정답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또다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신학이 정립되어지고 정립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신학이 교과서에 의해서 정립되어진 신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가 책을 아예 안 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책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었거든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라고 했던가요? 그게 존 버니는 굉장히 중요시 소중히 여겼던 루터의 그 갈라디아서군요. 갈라디아서 주석. 그 당시에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존 버니는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이 그가 신앙의 체계를 잡는데 유일한 책이라고 하면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오웨는 이거 땜쟁이, 이 무식한 놈이 한 이 설교는 신학적으로 형편없구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위대하다. 그의 설교는 신학자인 내가 듣기에도 정말 감탄이 나온다. 오늘날 우리는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요, 신학서적 읽기에도 정말 버거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신학서들 읽으면서도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이단적인 사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잘 나옵니까? 정규 신학 과정을 공부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군소신학교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규 신학 과정 공부했다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보면 형편없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 번연이 갖고 있었던 책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번연 시대보다 더 풍성한 많은 책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여전히 더욱더 세상과 밀접하고 신학적으로는 너무나 얄팍하고, 그리고 오늘날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하고 차가운 교리만 남발될 뿐입니다. 아니, 이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오히려 신학적인 것도 없이 비인격적인 은사운동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러나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 양쪽은 다 동일하게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요? 이 양쪽엔 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냉랭하고 차가운 예배를 그토록 혐오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왜 광신적인 예배를 그토록 혐오하는지 아십니까? 그 두 예배에서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그게 솔직히 싫어요. 전 뜨겁지 않은 예배가 전 싫어요. 그리고 전 뜨겁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왜곡된 그런 예배도 좀 싫어요. 제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정말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뜨겁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로 열망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버녀는 이 베드포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생을 거기서 사역하다가 1688년 8월 런던으로 가던 도중에 심한 비를 맞아서 열병에 걸리고, 그는 그 열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버년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존 오웬이 버년의 설교를 듣기를 위해 종종 찾아왔을 정도였고, 버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탁월한 설교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죠. 학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능통했던 버년, 오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는 고사하고 자기네 모국어 영어 하나도 좀 어설프게 구사할 것 같은 이 버년에게 오웬이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웬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오웬이 참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웬은 참 객관적으로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철로 역정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1678년 최초로 출판된 철로 역정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책은 나오자마자 그 해에 첫 해에 3판이 인쇄됐을 정도입니다. 첫 판이 인쇄돼서 모자라가지고 또 인쇄하고 또 인쇄해서 한 해 동안에 3판까지 인쇄가 됐다 합니다. 존 버년이 임종하기 전에, 그러니까 1688년 8월 달에 임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13판까지 출판되었는데, 그때까지 13판이면 한 몇 권 정도가 출간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한 10만 권 정도가 출간됐을 거라고 봅니다. 10만 권이면요, 요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보급이 굉장히 힘든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10만 권이면 엄청난 겁니다. 철로역정은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받았는데, 유명한 역사학자인 드리벨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8년에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와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든 인류를 사로잡은 최고의 창작품 가운데 그 어떤 작품도 철로역정처럼 지켜야 할 모든 행위 가운데로 즉시 독자들을 이끄는 작품은 결코 없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독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행위 가운데 독자들을 즉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시 인도하는 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호모의 작품도, 밀턴의 시적 호소도, 단테의 세 가지 위대한 선언도, 자정에 외치는 파수꾼의 외침도, 이들 중에 어떤 것도 철로역정보다 저자의 초기 목표를 잘 수행한 작품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호모가 아무리 위대한 표현을 사용했다 한다 할지라도, 밀턴이 아무리 시적인 호소로, 단테가 아무리 탁월한 글을 썼다 할지라도 사람들 하여금 즉각적으로 그 책을 읽자마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는 이 철로역정에 비하면 역부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학이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지 알 수 있죠. 삶이에요, 삶.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청교도 하게 되면 너무 신학만 떠올리지 마십시오.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삶이에요, 삶. 삶을 제외해버리고 신앙만 얘기하는 건요,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청교도들을 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략하고 번연은 영국 문학의 창공에 가장 빛나는 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야망도 가지지 않았다. 이것이 존 버년에 대한 이 평가입니다. 그럼 철로역정에 나타난 버년의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오늘 시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버년의 진정한 관심사는요,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버년은요,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책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버년의 관심사였습니다. 버년의 진정 관심은 영혼, 인간의 영혼 그 자체였어요. 그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읽어버리는 자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한 신자들로 하여금 그 좁은 문과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버년의 철로역정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잃어버린 자들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환의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좁은 길로, 어떻게 하면 다시 십자가로 인도하도록. 요즘에 이 철로역정이 다시 설교되어지고 철로역정이 많이 읽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넓은 문,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어찌하든 사람들로 다시 좁은 길로, 어느 정도 좁은 길이요? 바늘구멍처럼 좁은 길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합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참된 신자들, 십자가의 삶,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그들을 인내하게 하며 그들 하여금 삶 속에서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그들 하여금 끊임없이 권면해서 그들 하여금 영원한 천성까지 가는데 실수 없도록 돕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오류와 실수에 빠지지 않고 천성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철로역정을 기록한 그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로역정이 단순한 복음전도 책자가 아닙니다. 철로역정이 복음전도 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입증해주는 것이 뭐냐면, 철로역정은요, 소위 회심과 관련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어진 이 회심과 관련한 부분은 10.5% 정도밖에는 할애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의 89.5%는 주로, 그러니까 거의 다죠. 어디에 할애하고 있냐면 좁은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천성으로서의 여정에 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날 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나 구원받은 건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그 관심은 좀 접어놔야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의 초보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갈 것인가? 소위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년의 철로역정은 89.5%나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년은 철로역정을 통해서 전가교리, 이제 제가 옛날에 철로역정 강의했을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광고를 했었는데 좀 그럴 겁니다. 더 교리적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도 그 부분은 잠깐만 언급할 거고요. 그래서 전가교리, 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교회와 세상, 그리고 성화와 영화교리 등 이런 교리적 주제들도 훌륭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관심이 있지만 교리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버년은 자신의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발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의 원천은 항상 성경이었고 그의 신학적 공부방은 그의 오두막과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생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거 아멘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생들, 자, 이제 신학 공부해서 감옥에 들어가라. 감옥이 너의 공부방이다. 고난이 너의 공부방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신학교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가뭄에 콩 나듯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신학적 체계가 잡혀가면서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날 우리는 신학을 얘기하면서 그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것은 목마르게 찾다가 하나씩 찾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하나씩 간헐적으로 알게 되지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신학책의 무수한 신학책 안에서 정말 하나도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머릿속에 잔뜩 담아놓고서 이거를 자기는 하나도 체득해 본 적도 없이 가르치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신학이 정립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습니다.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빵이라고 믿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빵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발견했을 때 그의 확신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하나의 말씀 가지고서 삶 속에서 씨름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씨름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리를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만든 교리로 나 혼자 잘났다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그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쳤던 교리와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이 교리에 대한 확실성이 거기서 각인되어집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강단에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손해본다고 교리를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았겠죠. 과연 이 교리가 옳을까 틀릴까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죠.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교리가 체계되어진 사람들은 강단에서 내가 오늘 이 설교하고 총에 맞아 죽는 한에 있더라도 이 설교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겠지요.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강단 설교가 그들은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그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맞닿았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 있어서 설교는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이 만난 장소에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진실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연의 이 철로역정은 그 냄새를 느낄 수가 있고, 청교도들의 책에서는 그래서 그런 냄새가 너무나 강하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연은 그의 신학적인 도움을 그런 종교 교육자들에게 받았고, 그 다음에는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그의 삶 속에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연은 복음주의적 칼빈주의를 그의 신학의 근간으로 했으며 그것을 신봉하면서 당시 성도들의 교제 부분에서 당시 침례교 신자들과 의견 차이를 했지만 번연이 침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침례교적인 색깔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번연이 가지고 있는 계시관을 봅시다. 번연은 번연의 복음적 요소로서의 계시관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그는 성경 중심적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즉 구유에서의 십자가의 전반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특징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비유로 또는 우화식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성경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신비적 체험으로 이 철로 역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솔라 스크립투라 교리에 충실합니다. 오로지 성경으로만, 성경에 의해서 그의 신학은 모든 것이 정립되었습니다. 또한 번연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불경건을 정죄하면서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다운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그의 삶의 초점으로 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인들이 세상과 구분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너희 육체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난 첫 번째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의의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첫 번째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장 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면서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번연의 말을 인용합시다.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경외심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한 칼빈이군요. 칼빈이 한 말입니다. 칼빈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엄미하며 경외스러운 얼굴을 본 때라야만 비로소 자신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유사 그리스도인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얼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바른 인식, 만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번연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 그는 선택과 예정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복음의 메시지의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신하는 바, 그는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며 그는 오직 성경 안에서 그 사실을 발견했고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번연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번연은요, 이 복음의 핵심은 회개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선다라고 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구원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번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필수적인 것을 인정하고 확고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필수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확고히 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태반이죠. 주의 성수 같은 거, 그리고 복음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이 필수적인 것들, 경건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런 것, 이 필수적인 것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부하지만 번연은 뭐라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삶이 아무리 바쁘든 여러분들 삶이 아무리 어렵든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기도와 말씀, 예배, 이런 본질적인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려 들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돌파하려 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돌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회심에 관해서 그의 영적 저서인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죄인이 괴수에게 부어진 은혜, 이거 제가 번역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죠. 죄인이 괴수에게 부어진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번역은 깨닫고 나서 회심이 시작되는 것에 근거해서 구원에서 회심은 끝이 아니라 모든 확신이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번역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깨달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 회심이 와요.
깨닫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회심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번연의 보는 관점이에요. 뭘 깨달아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죠. 뭘 깨달아요? 내 실존에 대한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이죠. 진정한 이 깨달음에서 회심이 와요. 오늘날 그 소위 복음주의 진영에서 사람들이 전도를 이렇게 하죠. 깨달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럼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주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반드시 깨달음을 동반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과거에는 성경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가 이젠 성경 이전과 다르게 와닿기 시작해요. 와닿기 시작한다고 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무슨 다른 책을 읽다가 뭐 귀하게 뭐 좀 은혜가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지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깨달음의 수준이에요. 그냥 다른 좋은 명언서적 있다가 가슴에 와닿는데 그거는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그것도 여러분들 깨달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근데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깨달음은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내 삶에 쐐기를 박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소위 주의 주대심을 인정해서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없는 정도의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런 식의 깨달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는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하죠. 회심의 반복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중생을 위한 회심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회심이에요.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중생을 위한 회심이 있노라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성화를 위한 회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과거에 몇 년, 소위 대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죠. 과거에 몇 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삶의 회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sanctification, 성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해요?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회심의 반복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열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이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면서나 과거에 이런 열매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뭐예요? 일시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두려워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청교도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참된 신자의 태도입니다. 회심에 있어서 그는 칼빈주의와 성경 그리고 결의론에서 회심을 설명하고 있으며 아주 지극히 칼빈주의자입니다. 근데 그가 칼빈주의자라고 해서 칼빈주의 교리를 배워서 칼빈주의자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염두에 두십시오. 성경적이면 칼빈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번연의 신학적 체계는 성경에서 나왔지 그가 신학적 훈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극히 칼빈주의적이면서 성경적이었습니다. 번연이 칼빈주의를 확신했음에도 그는 그 교리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기가 어두운 부분에 어두운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구원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오직 성경만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빈주의라서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번연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연이 칼빈주의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는 칼빈주의자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왜? 성경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한 그는 청교도들의 논리로 자연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번연의 생각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의 전가로 인해 인간의 죄는 용서되고 마침내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구원에서 믿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게서 회개는, 잘 들어보시죠, 그에게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필수 요소였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회개 없는 구원을 얘기하죠. 그건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이거 당연한 기독교처럼 보편화됐기 때문에 당연한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가 없어도 집사요, 회개가 있어도 권사요, 회개가 있어도 장로로 세우고, 회개가 없어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오늘날 보편화되어졌는데, 청교도 시대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번연히 보는 입장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봤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뭐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구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휘필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믿지 않겠다. 이것이 휘필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의 정통 노선에 있는 우리 개혁주의 노선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회개는 죄와 마귀와 어두움으로부터 선과 은혜와 거룩함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와 어둠과 마귀로부터 선과 은혜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전의 삶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단절된,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회개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과거의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다가올 죄에 대한 거룩한 미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번연의 구원론을 봅시다. 번연은 그의 신학과 설교에 대한 주된 관심을 구원의 문제에 집중시켰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집중시켰다고 해서 그가 성화에 관심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성화까지 다 포함해서 구원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에서 보는 구원이에요.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보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소위 그러니까 칭의 이론, 중생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제한해서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우리는 중생 구원과 아울러서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진짜 구원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야말로 정말 구원 중심주의적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번연의 관심도 주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는 정통주의적 구원관을 굳게 고수했으며 더 나아가 복음 전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칭의, 성화, 영화의 요소뿐만 아니라 성도의 견고한 인내, 견인교리와 확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제요소들을 다 언급하기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의 모든 작업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며 그는 그것을 성경에 의한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청교도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기 좋아해요. 뭐예요? 성경에 의한 경험 또는 십자가 경험, 이런 경험이란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신비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소위 우리가 예수 믿음에 관한 십자가의 경험, 경건의 경험에 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해야 되면 경험을 얘기하면 자꾸 경험주의자로 자꾸 몰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경험도 없으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예수 믿음에 관한 실제적 경험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다 어디로 몰아버려요? 신비주의자나 경험주의자로 완전히 매도시켜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전과 단절된 경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십니까? 그럴싸한 교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험이 없는 것을 자꾸 커버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십자가를 진 경험도 없고 자기를 부인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받는 경험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어요. 단지 지식만 나열하기 좋아해요. 그걸 뭐래요? 수다장이래요. 수다장. 마지막으로 존 버년이 생각하는 교회론을 봅시다. 존 버년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은 침례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은 무슨 침례교나 어떤 장로교 정치주의 같은 그런 개념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요소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이 철로역정에서 다루면서 이 버년의 이 교회론이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철로역정에서 그가 교회론을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십자가 또는 좁은 문을 통과하자 뭐가 떨어집니까? 죄짐이 떨어지죠. 죄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사자들이 지키고 있는 그 길을 간신히 통과해서 도달한 곳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 무엇이냐면 소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연이 얘기하는 교회관이 그 아름다운 집에서 나타납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을 했더니 이 문지기는 교회의 규칙을 얘기해 줍니다. 번연에게 있어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는 교회란 굉장한 규칙과 질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한 문지기가 한 여인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 여자 이름이 신중입니다. 여러분,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죠.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었을 때 나타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는 신중해야 한다. 결코 경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신중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신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은 깐깐한 사람이다. 그들은 너무나 결벽증 환자들 같다. 그들은 너무 사사건건 따지길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 들었던 소리였고 개혁자들이 들었던 소리였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들었던 소리입니다. 예수 믿고 난 성도들에 나타난 특징은 신중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인 신중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무엇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냐? 무엇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냐? 오늘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재미있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신중하지 않습니다. 드레스디아스든 알파든 사형리든 전도 폭발이든 온갖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신중하지 않게 교회에 끌어들입니다. 관상기도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완전히 영혼이 피폐해지고 초토화되도록 만들어도 절대로 신중해지지 않습니다. 자, 번연은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로 신중함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다시 세 명의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죠. 이 세 명의 아가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분별, 그리고 경건, 그리고 자애입니다. 자애, 사랑이죠. 참된 교회로서 나타나야 될 또 세 가지 표지를 다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그러니까 신중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세 명의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분별, 경건, 자애는 신중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신중함 없는 분별은, 신중함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분별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신중함이 없으면 그는 결코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덥석덥석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신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불경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 이유는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분별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상기도가 오늘날 유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중해야만 합니다. 과연 저 관상기도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과연 저 관상기도가 성경적인가? 저 관상기도가 과연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신중해야만 합니다. 신중함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없어집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자애,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사랑도 누구에서 소개를 받은 아가씨입니까? 신중이라는 아가씨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요, 불법 속에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중하지 못함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봅시다. 이 시대의 교회는 신중한 것이 오히려 사랑을 파괴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별이 사랑을 파괴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불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분별해야만 합니다. 경건해야만 합니다. 불경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하고 걸러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불경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들어왔을 때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네, 그들이 정말로
죄를 버리기 원한다면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죄를 버리지 않고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을 수용한다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 때문에 같은 동성끼리도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는 불법을 허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약식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서약합니다. 어떤 서약입니까? 우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업적인 일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라미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 설계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교인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접했을 때에 교회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상업적인 문제 때문에 돈 문제가 끼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그걸 자꾸 제재를 가하니까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사랑의 파괴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시한적인 부분을 왜 못 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얄팍한 사랑을 용납하기 위해서 넓은 의미로서의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로서의 사랑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동성애자들과 불법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표면적으로 볼 때 호전적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교회야말로 정말 사랑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를 보십시오. 관대합니다. 신중하지 않습니다. 분별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교회 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과 싸움과 분쟁이 연속입니다. 교인들끼리 멱살잡이를 하고 교인들끼리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 이하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관대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들을 수용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연은 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신중함에 근거하여 분별과 경건과 사랑이 생길 때에라야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번연은 이 철로 역정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회 기능을 설명합니다. 즉, 그 언덕 위의 주님에 의해 안전하고 안도감 있는 왕국은 설립되는 것처럼 교회는 가족적인 따뜻한 사랑을 공급하고 교제가 있고 가르침과 예사롭지 않은 영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비를 튼튼히 갖춰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집에 다 구경을 한 다음에 번연의 크리스찬에게 뭘 입혀줍니까?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 나누고 종교적 경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와서 날마다 수많은 싸움을 치르도록 부름받은 것.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철로 역정 이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에 제대로 체계가 잡히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삶의 일체성을 이루는 데 중요한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존 번연이 하나님의 그 귀한 연단 가운데서 기록하게 된 이 철로 역정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 기간이 많은 기간을 우리가 할애하게 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즐거워하던 사람이 좁은 길로 돌아오며 좁은 길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인내하며 더욱더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